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제 명절 주간, 추석 주간이에요. 저한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추석 잘 보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게 답을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행복한 명절. 여러분 행복한 명절은 마음 먹게 달렸어요. 사실 뭐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한 명절, 나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그렇게 딱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 왜 여태 결혼도 안 하냐?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취직 어떻게 할래? 너 월급은 얼마냐?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마요.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만. 아셨죠? 그게 필수예요, 필수. 분위기 좋다가도 너 언제 결혼할래? 이 한마디에 그냥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한 얘기, 기분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나중에 하더라도 좋은 얘기만 해주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한 명절, 여러분 꼭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좀 좋은 얘기하고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아셨죠? 가정에서 친척들 만나도 좀. 그래서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고개를 조금만 돌리고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행복한 명절. 그래, 행복한 명절.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오래전이지만 제가 잊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잘 안 나오던, 주일 예배를 잘 안 나오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니까 저와 여전도사님과 목자와 그 목원 중에 한 명 넷이서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통기부스를 하고 여기 다리로 올려놨더라고. 한쪽을 들어가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반갑고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맞아줘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목자가 들어가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그 다리를, 그거 봐, 하나님이 주신 저 다리로 교회 안 나오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 부러뜨렸지.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요 남은 다리마저 똑 부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다가 얼굴이 확 굳어져. 제가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끝끝내 얼굴이 펴지질 않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끝나고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딴 데로 옮겼으면 다행인데 아예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대. 쥐가 뒤끝이 없으면 뭐해. 총알에 맞은 사람이 뒤끝이 없어야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몇 번 안 나온다고 다리 몽둥이 똑 부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고 남은 다리마저 똑 부러,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다리 부러질 사람 많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을 그런 데다 자꾸 취직을 시키나 몰라. 예? 엘리베이터 탔어. 엘리베이터에 애가 막 찡찡거려. 나는 아무 일도 안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애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이 아저씨가 너 혼내? 내가 왜 남의 애를 혼내요? 왜 나를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좀 잘 안 나갔어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이 달이 났으면 얼른 교회부터 예배부터 나갈게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데 그래 이 당사자한테 깨닫게 안 하겠냐고. 굳이 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 목회자에게 하게 좀 둬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 우리가 먼저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열심히 그냥 사는 집사님인데 이 다리 때문에 많이 불편하겠다. 이 위로를 해주고 그러다가 집사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그래요.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이거 잘 났으면 예배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질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요. 아주 기분 좋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거든.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직사포를 그냥 쏴대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절 먼저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서 와가지고 딱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으면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묻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돌 나올 수도 있어. 눈을 뜨셔야 돼. 이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만약에 던져 율법대로 해 그랬으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총독의 권한이에요.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던져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 그러면 이들은 아주 옳았구나 그러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총독에게 가서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이 던져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 방조죄 이거 그냥 꼼짝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해라 그러면 이번에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예수가 율법을 반대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들었던 돌, 저마다 지금 수십 명이 어쩌면 수백 명이 여러분 돌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모아가지고 지금 충동질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돌, 큰 돌 한 개, 두 개씩은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돌이 저 반율법주의자 예수님에게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써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글씨를 써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리고 다 돌 놓고 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일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지금 악한 꾀를 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냐?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올가미에 매가지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잘 못되게 하려고. 여러분 가끔 텔레비 뉴스 같은 데 보면 야생 산짐승들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아주 발이나 이런 게 걸리면 그냥 밤새도록 이 산짐승들이 막 그걸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죽고 이런 거 봤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거기에 걸리게 한 다음에 꼼짝없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든지 아니면 고통 주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라이벌이나 우리 대적들이 좀 그렇게 걸려들도록 여러분 또 잘못되기를 바라고 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에는 좀 둔해도 돼요. 둔해도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혹시 우리 안에 악한 꾀가 있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혹시 내 안에 이런 악한 꾀를 마귀가 자꾸 이렇게 준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선대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꾀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으로 대해야 되겠다. 악한 꾀 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주부들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뭐 다 모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친척들을, 가족들을 좀 선대하고 좀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베풀려는 마음 가지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좀 여러분 선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려놓고.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악한 데는 둔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자. 좀 그렇게. 저 두 번째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돌 던지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네가 던질 자격이 있는지.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글씨를 썼어요. 땅에 글씨를 썼어요. 몸을 굽혀서. 뭐라고 썼을까? 모르죠. 뭐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게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고발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글씨를 썼다. 대항해서, 그들을 대항해서, 이걸 헬라어로 카테그라펜이라는 말인데, 대항해서, 그냥 글을 그냥 예수님 쓴 게 아니라 그들을 대항해서 썼다.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썼다는 말이 뭔 말일까? 그래서 얘기하는 학자들 얘기가, 예수님이 그 막 죽여야 된다고 막 앞장서서 선동하고 돌멩이를 지금 막 던지기 직전인 이런 사람들 이름을 땅에다 쓰고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는 거죠. 아무개, 도둑질, 아무개, 간음, 아무개, 사기. 너도 이렇게 썼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숨긴 죄를 쓰니까 슬그머니 뒤로 돌멩이 내려놓고 가고 그랬다. 그러나 성경은 안 해.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흥분해갖고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막 죽여 막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예수님을 또 고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 그냥 글씨를 써요. 정적이 흐르지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흥분이 좀 가라앉고 그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고 예수님은 시간을 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 두산의 회장이었던 분이 그 책상에 항상 모래시계를 5분짜리를 놔뒀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를 잘못해 갖고 좀 뭐라고 할 때 막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먼저 전화하고 오라고 하기 전에 그 모래시계를 이렇게 거꾸로 5분 동안을 그걸 보면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정돈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모래시계에 다 가라앉아 5분이 지나서 그때 전화를 하면 본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저 말이 좀 다듬어진 말이 나가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제 책상에 그걸 하나 놔뒀어요. 누가 가져갔어. 나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누가 가져갔어. 청소하다 치웠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따라하면요, 훨씬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져요. 여러분 집에 모래시계 하나씩 놔두셨다. 부부싸움 붙기 전에 5분만 딱 모래시계 엎어놓고 요거 딱 떨어지면 그때 시작이다 해보셔. 훨씬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금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이 율법대로 쳐. 그러면 그냥 돌이 막 날아갈 순간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돌아봐. 너희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너희를 돌아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다 돌을 내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겠어요? 스위스에 유명한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정죄하길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이 숨기고 싶은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비평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숨기고 싶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막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볼까 봐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끔 있어요.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숨기고 싶은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명절에 돌을 다 좀 내려놓으셔.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여러분 그거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명절 주간에 여러분 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또 10절, 11절,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정죄하지 않아. 저 눈에 떴네.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코 여러분이 죄가 괜찮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가 가볍다는 말도 아니에요. 야 이거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거예요. 너 얼마나 수치스럽냐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존중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겠어요? 이거 돌로 때려 죽일 사람이요 막 끌고 왔겠지. 옷이나 제대로 입혀 끌고 왔겠어요? 막 머리 구멍 옷 가지고 막 끌고 왔겠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그 다음에 지금 돌을 지금 여러분 아마 오는 중에 벌써 막 맞고 발길에 채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마다 돌을 막 주먹 많은 돌들을 들고 지금 때려 던져 그러면 돌 던져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총 한 방 맞아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게 뭐냐, 얼마나 수치스럽냐, 얼마나 지금 두렵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냐. 다시는 죄 범하지 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달콤하게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냥 우리가 덥석 그걸 물어버려요. 선악과 그거 여러분 하나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으며 여러분 그거 먹는데 뭐 며칠 걸렸겠어요? 한 5분 10분 동안 그거 먹고서 그 결과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은 더 이상 수치와 고통 당하지 말고 다시는 죄 범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설교 내용이 이렇게 한 절에 함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어떤 때는 1시간씩 끙끙거려요. 이 제목 이걸로 할까 저걸.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제목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개를 놓고 제가 30분도 더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렵냐. 다시는 죄범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명절을 앞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로 인해 수치 당하지 말고 고통 당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행복한 명절로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리 몽둥이 똑 부러뜨리고 이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셨어요. 잘못할 때마다 잘라내고 잘못할 때마다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여러분 이태리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한동안 지배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 인재를 함부로 버리질 않아요. 다른 나라는 장수가 전쟁을 해갖고 패했어. 그러면 패장은 거의 다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그럽니다. 왜? 많은 군대를 잃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그러면 로마는 그 장군에게 다시 기회를 줘요. 그래서 다음 전쟁에 그 장군을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군대도 더 많이, 그 장군을 도와줄 장수들도 더 많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다음 전쟁에 내보내.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리고 이 사람도 다시 기회를 주니까 죽기 살기를 싸우고 또 더 보강이 됐으니까 거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훌륭한 인재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재를 다시 키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요 수많은 인재들이 막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실수, 한 번 저 사람 가입표 쳤다고 끝까지 가입표, 그게 아니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듯이 또 기회를 주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변할지 몰라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변해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이번 주간에도 기회를 줍시다. 아멘. 그릇을 깼어도 한 번 더, 너 저리 만지지도 마, 그러지 마.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셨던 거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인지치료 세계적인 전문가인 앨리스 박사라는 분이 얘기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봤냐, 어떻게 생각했냐. 저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여기에 뭐 뒤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다 하셨겠지.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저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 해석으로 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보다 그걸 보는 생각과 해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뱀이 툭 튀어나와서, 독사가. 그걸 보고 한 사람은 깜짝 놀라갖고 뒤로 도망갔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은 이 뱀은 독사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이.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독사가 툭 튀어나왔는데 주변에서 막대기를 하나 들더니 뱀에게 돌진을 했어. 왜? 땅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거 독사네, 저거 잡으면 돈 돼, 그리고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가서 잡으려고 돌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해석이,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정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인을 죽어 마땅해 율법을 어겼으니까 저 여인은 죽여야지 그랬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우리를 보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생각, 우리를 살리려는 해석을 하시고 그에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셔요.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식구들이나 친척들을 살리려는 생각, 살리려는 해석을 하세요. 그럼 우리 말이 달라질 거고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여러분, 그거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 한 명에게 한 말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 두려움 당하지 마라.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 주님은 늘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분이에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줬듯이.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 이 여인을 대하고 우리를 대하는 눈이 언제나 살리려고 하는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작은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 살리려는 해석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지내기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이제 비난하려는, 정죄하려는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로 인해 이런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또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나를 살리려는 생각과 해석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겠습니다.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이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을 당했는데 주님, 다시는 이런 수치와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겠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려고 언제나 나를 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살리려는 생각과 해석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며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